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받는 복 세 가지. 복 세 가지 시리즈가 되네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때 받는 복 세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해 주실 때 받는 복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모든 문명들이 일어날 때는 강을 끼고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제 세계 4대 문명이라 하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고요. 황하 문명, 그거는 뭐 중국의 황하 강이겠죠. 인더스 문명, 그거는 겐지스 강입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이 흘렀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데 모헨조다로 유적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엄청난 그 로마가 일어나기도 전에 사용되었던 목욕탕, 그러한 아주 엄청난 문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물이 겐지스강을 흐르지 않고 그냥 육지에 그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명은 그걸 끼고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에서 먼 곳에 발견이 됐을까? 강이 범람하면서 강의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이 멀어지면은 그것이 쇠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가 번성을 했지만은 육지가 이렇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항구 도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도시가 공동화되어 있다가 다시 발견되어서 이제 유적으로 남고 그럽니다. 미국도 서울도 한강이고 뉴욕도 허드슨 강이고 세인트루이스는 미시시피 강이고요. 피츠버그도 미시시피고요. 강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안 오고 있는데 흉년이 드는 문제가 굉장히 이 당시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나지 않으니까 또 양을 끌고 다니다가 소를 끌고 다니다가 물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우물도 파고 또 이런 그 우물들을 가지고 쟁탈전도 벌이고 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다. 이 그랄 땅이 지도로 보면은 조금 그 지중해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결국은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그래도 조금 더 물이 있었고 또 거기서 살아가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결국은 거기로 갔다가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거기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땅, 즉 그랄 땅 그대로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없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땅은요, 북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 그 단에서부터 밑에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 지나면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되어지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살아난 곳이 부엘세바고요. 저 위에 있는 곳이 그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도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듯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은 땅의 지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부엘세바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부엘세바의 지역에 정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적이 발굴돼 있고 우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전봉에 얼마나 깊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 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돌을 하나씩 빠뜨리면은 이 유적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메워지겠다 하면서 상당히 의아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물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결별하는 이유도 종들이 서로 그 우물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너는 뭐 갈 대로 가라.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롯을 결별해서 보내게 되는 문제도 우물 문제였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생업과 직결되는 거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생존과 직결되고 또 생업과 직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삭은 어떻게 결정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셨구나 해서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백성이죠. 임마누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정의 순간마다 기억하고 실행해야 할 축복의 원리들을 오늘 세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쁘니까 마누라다 그러면은 잡아가서 결국은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거다. 하지만 누이라고 그러면 나를 살려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참 비겁한 남편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죠? 또 있어요. 이 그랄 땅에 똑같은 그랄 땅에 왔을 때 그런 일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따운 여자와 사는 남자들이 가지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쁜 거는 알아가지고 이쁜 사람의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례도 이뻤는데 그의 며느리인 이 리브가도 이뻤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이 들켰어요. 보니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동침하기 직전까지 갔다. 성경의 이제 내용을 보면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는 죄, 왕을 속였는 죄가 크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또 벌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천수를 따져보면 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천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앞뒤 본문을 보면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시스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10절에 아비멜렉이 화가 났는데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도다. 이제 큰 크라이시스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크라이시스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변합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딱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고 죽으면 죽으리다로 나갔을 때에 왕 앞에 허용이 안 되는데 나오면 죽어야 마땅한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받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실수를 통해서도 더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비록 실수하고 비겁한 일도 했고 또 이렇게 잘못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선이 되게 해주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실수를 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이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비멜렉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블레셋 왕이 특별히 왜 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보호해줬을까? 하나님이 개입해주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베드로도 3번 부인했죠, 예수님. 그런데 그 3번 부인한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3번 불러주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됐잖아요. 약속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실수와 때로는 우리의 잘못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선하고 귀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God is so good 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섭다, 또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하나님이 삐지셨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였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낙심한다는 것은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고 바라보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어렵겠다 싶어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죠. 우리가 그러한 지경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지경까지도 나갔으면서도 저분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의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거리 많고 생각해보면 주저앉고 싶은 이유가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템플턴은 빌리 그라함하고 같이 복음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의 책을 읽다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도 들어갔지만은 공부하면서 도리어 불신의 길로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결별하다 Farewell to God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도 이렇게 회의론자로 바뀌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나는 결별한다 라는 책을 쓸 수가 있을까?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타락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연약한 우리의 그릇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내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하심을 보여주실 거다. 그 속에 내가 저기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과 13절로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00배. 제가 기도할 때도 축복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100배인데 여기 보니까 100배란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종도 많아졌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부가 되게 하신, 이 거부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말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랄 땅이 비교적 농사짓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고 이미 그 가뭄이 들어서 농사해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아웃컴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지만은 주님이 오신 것은, 목자가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오버플로잉하게 하신다. 넘치게 해주시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100배가 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또 친구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시고 100배나 넘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소출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매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찬스가 될 수 있다. 한자에 위기라는 말은 위는 위험이란 말이고요. 기는 기회란 말이잖아요. 이 한자가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위기라는 것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살고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날개로 삼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시고 또 찬스가 맞고 또 기회가 딱딱 맞아져서 다시 일어났다. 이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스만 박사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 결과 86%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등 새로운 좋은 변화를 맞이했더라.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백, 말까지도,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뱉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복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현장에서는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고 절망의 순간들이 연속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꿈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고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자꾸 은혜만 까먹는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얻어진 것도 있지만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높여주시면 그 배가 암초를 지나서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네가 꿈도 꾸지 못했을 걸, 네가 생각도 못했을 걸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마음은 낙심되고 힘들고 정말 상황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고 가족들은 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시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들어 위대한 거부가 되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다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유한 인생이 된다. 온유한 인생. 예수 믿고 나서 온유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특질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죠. 옛날에는 남의 아픈 말, 남의 귀에 들으면 아픈 말 턱턱 뱉던 사람도 남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손을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인생이 돼야 돼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종이 많아지고 양떼, 소떼가 많아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와가지고는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루어 놓고 땅 우물도 파고 지금 그런데 시기가 줘가지고 너 떠나라. 이거 우리 땅 아니냐? 너 땅으로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때의 이삭이 자기는 이제 지금 파워도 있잖아요. 군사력도 있어요. 종들도 많아졌고 돈도 많아졌어요. 배를 들이밀면서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안 싸우더라고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17절에 바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랄 땅에서 골짜기로 더 내려갔어요. 그 골짜기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했다. 16절에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팠던 걸 다 메워졌던 걸 갖다가 다시 파서 물이 나오니까 그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20절에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이 이 에색이다. 에색이라는 것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것도 또 뺏어요. 두 번째 것이 신나입니다. 신나. 그래서 신나는 불타오른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대적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신나라는 것은 대적이다. 이제 오면 자꾸 뺏고 오면 자꾸 빼도 말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세 번째 했는데 르호봇입니다. 장소가 넓은 그랬습니다. 우물은 영적인 이러한 풍성함의 통로죠. 그래서 이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가서 옮겨가서 그래 너들 해라.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한 때도 네가 어디든 택해도 내가 뭐 상관없다.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이 많고 풀이 많았던 그러한 그 지경으로 가고자 했을 때 아이 저 자식 봐라 그 어른한테 먼저 양보 안 하고 저놈이 지가 먼저 차지하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우하면 저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골짜기를 가든지 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온유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영의 통로가 열리잖아요. 영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는 생수를 얻고 활기를 치고 또 열매를 맺고 푸르른 그러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우물이 말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영적인 중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도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마귀도 그의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려고 수없이 어려움을 줍니다. 또 건드립니다. 그래서 흙으로 메워버려요.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영을 막아버리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두 날개로 잘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그릇으로 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죄만 짓고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영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축복이 안 와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 곤배해지니까 영혼, 육이 다 곤배해져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클리어하고 킨 사이들을 먹고 하듯이 삶의 즐거움과 영적인 즐거움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김 빠진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막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막아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수를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열어놔야 할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뭐냐면은 말씀이고 기도다. 두 날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역정을 막 화를 냈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 부부싸움하고도 안 되잖아. 나도 해봐서 알아. 안 돼. 기도하자 그러면 어색하고 뭐 그게 잘 안 돼. 당신이나 해. 이러면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 영혼육이 연결돼 있어. 입술로 험한 말을 해놓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 그게 안 돼요. 죄를 자백하고 시간이 흐르고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죄 자백 안 하고 찬양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그 헌신이 올라왔다고 다 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 나오는 것도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더더구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혈기를 낸다든지 말로 행동을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문제로 돌부리에 쳐서 넘어졌는데 신앙의 단수가 올라가고 성숙되면 그런 문제로 걸리는 게 아니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실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도 말다툼을 하고 또 뭐 권사님 뭐 집사님 해놓고 막 싸우고 말이에요. 뭐 작은 거 가지고 막 소리 은성을 높이고 이런 거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혀버리고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거나 분을 내거나 흙으로 메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집사님 말이 오라. 잘못했어. 미안해.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을 뻥 뚫리게 하는 거. 기도가 제대로 되게 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속이 분한데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축복이 갔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축복이 안 내려지면 그 축복이 다시 나한테 토스에서 온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토스돼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험담하는 말 하면 안 되지.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원수를 위해서 심리도 가게 하고 그게 다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성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축복하라.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넓은 땅을 가졌다. 르호봇이라는 말이 더 넓은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땅이 넓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 할 때 주느냐? 자, 잘 봅시다. 3절 다시 가요.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이런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주시겠다.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아이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끌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고, 여러분의 이웃이 알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배워요. 영적으로는 장유 유서가 아니야.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자식이라도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순종의 가문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실 수 있도록 너희가 거기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믿음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